건강이 악화돼서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라.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단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 못 가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까? 새벽 기도 빠지면 신앙생활 실패한 걸까?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8세 권사님이 42년 만에 새벽 기도를 처음 빠진 날,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루 종일 울었어요.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42년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한 달 후 있잖아요. 이분이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요. 뭐냐고요? 잠깐만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가시며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혹시 성도님도 그러신가요? 새벽 기도 못 나가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고, 주일날 몸이 아파 집에서 쉬면 신앙이 식어가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간증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로 아멘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성도님의 아멘입니다. 구독은 매일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요,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특히 건강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간증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님들 댓글로 기도 제목 남겨주세요. 성도님을 위해서든 가족분들을 위해서든 제가 이름 불러가며 한 분 한 분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영숙 권사님이십니다. 박영숙 권사님은 올해 78세이셨어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교회를 42년 동안 다니신 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셨죠. 왜 전설이었냐고요? 권사님은요, 42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하루도요. 성도님들 상상이 가시나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도 나가셨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도 나가셨습니다. 태풍이 오는 날도 몸살이 나는 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면 교회 문을 여셨대요. 교회 문을 여신다는 표현이 우연이 아니에요. 권사님은 교회 열쇠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새벽 기도 인도자셨으니까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셨어요. 세수하고 단정히 옷을 입으셨습니다. 기도 준비를 철저히 하셨대요. 그리고 4시 50분이면 집을 나섰어요. 교회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답니다. 권사님은 그 길을 42년 동안 걸어 다니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이에요. 15년 전에 권사로 임직을 받으셨대요. 그전에는 집사님이셨는데 권사가 되고 나서는 더 열심히 하셨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25년 넘게 하셨어요. 구역장도 10년 넘게 하셨고요. 여전도회 회장도 8년 하셨습니다.
신방을 가면 권사님을 모르는 성도가 없었대요. 누가 아프면 권사님이 제일 먼저 달려가셨어요. 누가 어려우면 권사님이 먼저 돕고 기도해 주셨답니다. 헌금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11조는 물론이고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모두 열심히 하셨대요.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드리셨답니다. 권사님의 성경책은 빨간 줄, 파란 줄로 가득했대요. 42년 동안 읽고 또 읽으신 흔적들이었죠. 성경 통독은 1년에 2번씩 하셨어요. 찬송가는 500장이 넘게 외우고 계셨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가 막히는 법이 없었대요. 어떤 찬송가를 불러도 술술 나왔어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분명했어요. 첫째는 가족의 구원이었답니다. 둘째는 교회 부흥이었고요. 셋째는 영혼 구원이었어요. 개인적인 것은 거의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건강 달라, 돈 달라 이런 기도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셨답니다. 남편 김철수 집사님도 5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어요. 두 분은 결혼하고 나서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집사님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셨지만 권사님만큼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3-4번 정도 나가셨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나가셨어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어요. 아들 박민수 장로님은 52세고요. 딸 박수현 집사님은 48세셨답니다. 두 자녀 모두 신앙으로 잘 키우셨어요. 아들은 35년 신앙생활 끝에 장로가 되셨대요. 딸은 30년 신앙생활을 하며 집사로 섬기고 계셨고요. 손주들도 모두 교회에 다녔어요. 5명의 손주가 모두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갔답니다. 권사님의 기도 덕분이었죠. 권사님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셨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가족도 믿음으로 잘 키웠으니까요. 하지만요, 성도님들,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게 되는 것이었답니다. 가끔 권사님은 악몽을 꾸셨대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면 식은땀을 흘리셨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새벽 기도를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했어요. 몸이 아파도 참고 나가셨어요. 피곤해도 억지로라도 일어나셨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권사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좀 쉬세요. 매일 나가시지 말고 일주일에 몇 번만 나가세요. 하지만 권사님은 듣지 않으셨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누가 나갑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2024년 들어서면서 권사님의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1월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나이 들면 그러려니 했답니다. 2월이 되자 통증이 심해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아팠답니다. 하지만 참을 만했대요. 3월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했어요.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걸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았어요. 4월이 되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대요. 통증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 기도 구역 모임, 신방 여전도의 모임으로 바빴답니다. 5월에는 진통제를 먹기 시작했대요.
진통제를 먹으면 좀 나았어요. 그래서 계속 먹었답니다. 6월에 드디어 병원에 갔어요. 딸 수연 집사님이 억지로 모시고 간 거래요.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대요.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다고 하셨어요. 관절염이 심하다고요.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하셨대요. 권사님은 걱정이 되었답니다. 무리가 가는 활동이 뭡니까? 새벽 기도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새벽에 나가시는 것도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 안 좋고요. 권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새벽 기도만은 계속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권사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7월과 8월은 더위 때문에 조금 나은 것 같았어요. 여름에는 무릎 통증이 덜했답니다. 권사님은 안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9월이 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답니다. 2024년 9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이었대요. 권사님은 평소처럼 4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서는 순간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왔답니다.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었대요. 권사님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침대에 주저앉으셨어요. 옆에서 주무시던 집사님이 깜짝 놀라 깨어나셨대요. 여보, 무슨 일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보,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권사님은 이를 악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무릎이 퉁퉁 부어올랐답니다. 만지기만 해도 아팠대요. 권사님은 다시 일어서려고 했어요. 새벽 기도를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답니다. 무릎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억지로 일어서려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대요. 여보, 병원에 가야겠어. 집사님은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 먼저 다녀와야 해요. 권사님은 고집을 부리셨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집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결국 그날 새벽 기도는 가지 못했어요. 42년 만에 처음 빠지는 새벽 기도였답니다.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못 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이 위로했대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요. 몸이 아픈데 어쩔 수 없지 않요. 하지만 권사님은 자책하셨답니다.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했어야 했어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권사님은 울었답니다. 밥도 먹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녁 때 딸 수연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많이 아프세요? 수연 집사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대요. 수연아, 엄마가 오늘 새벽 기도를 못 갔어. 42년 만에 처음이야.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수연 집사님은 어머니를 안아드렸대요. 하지만 권사님은 위로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새벽도 마찬가지였대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답니다.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새벽 기도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똑같았대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했답니다. 권사님은 점점 더 낙심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답니다. 성도님들, 이 권사님의 마음이 공감되시나요? 혹시 성도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금요일 저녁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대요. 권사님의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오신 거래요. 권사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잡아주셨대요.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권사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까요? 42년 동안 지켜온 새벽 기도를 이렇게 쉽게 놓쳐도 되는 걸까요? 토요일 아침이 되었답니다. 권사님은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했대요. 무릎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파도 참았답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 예배는 꼭 가야 했거든요. 거실까지 걸어갔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대요. 하지만 참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쉬었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보셨대요. 여보, 무리하지 마시오. 내일 주일인데 병원부터 가야겠어.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꼭 가야 해요. 권사님은 고집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요. 제발 무릎 좀 낫게 해주세요. 예배는 꼭 드려야 해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답니다. 권사님은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진통제를 2알 먹었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보호대까지 착용했대요. 옷을 입는 것도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예배드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집사님과 함께 교회로 향했답니다. 차로 가면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 가는 것이 문제였답니다. 계단이 있었거든요. 1층에서 2층 예배당까지 20개의 계단이 있었대요. 권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가셨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식은땀이 등을 적셨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10분이 넘게 걸려서 겨우 예배당에 도착했답니다. 성도들이 놀라서 쳐다봤대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옆자리 권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괜찮아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권사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대요. 예배가 시작되었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권사님은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일어서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대요. 집사님이 재빨리 붙잡아 주셨어요. 여보, 앉아 계시오. 앉아서 찬양해도 돼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답니다. 찬양 시간에 일어서지도 못하다니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대요. 기도 시간이 되었답니다. 성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권사님도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릎을 구부리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왔답니다. 비명이 나올 뻔했대요. 결국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만 숙였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대요. 설교 시간 내내 권사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오직 무릎이 아프다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다른 성도들은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빨리 집에 가고 싶었대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탈진하셨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찬양도 제대로 못했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설교도 제대로 듣지 못했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제가 형식만 지킨 거 아닙니까?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집에서 드리는 건 진짜 예배가 아닌 것 같았대요. 권사님은 혼란스러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대요. 월요일 아침 상태는 더 나빠졌답니다. 주일에 무리를 했더니 무릎이 더 부어올랐대요. 열까지 나기 시작했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급하게 병원에 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대요. 무릎 관절에 염증이 심합니다. 당장 입원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은 당황하셨어요. 입원이요? 그럼 새벽 기도는요? 주일 예배는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대요.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도 한 달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 말은 즉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교회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었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어떻게 한 달 반이나 교회를 못 갑니까? 성도님들, 권사님의 절망이 느껴지시나요? 입원을 했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권사님은 계속 울었대요. 창밖을 보니 교회 첨탑이 보였답니다. 병원에서 교회가 보이는 게 더 괴로웠대요. 새벽 5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답니다. 42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권사님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지만 응답은 없었답니다. 하늘은 침묵했대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답니다. 무릎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아팠대요. 그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못 갔답니다. 주일 예배도 한 번 빠졌어요. 42년 신앙생활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답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실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대요.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답니다. 앞으로 한 달은 절대 안정입니다. 집에서 쉬셔야 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 오래 걷는 것, 무릎에 무리가 가는 모든 활동을 피하세요. 그 말은 교회에 가지 말라는 뜻이었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대요.
집으로 돌아온 권사님은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답니다.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었대요.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집에 있으면서 못 가는 건 다른 문제였답니다. 창문을 열면 교회 종소리가 들렸대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종이 울렸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권사님은 눈물이 났대요. 저 종소리를 42년 동안 들으며 달려갔는데 이제는 집에서 듣기만 해야 하다니. 집사님이 위로했답니다. 여보,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가면 되지 않소.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하지만 권사님은 자책을 멈출 수가 없었대요.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딸 수연 집사님이 매일 찾아왔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했대요. 어머니,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때요? 요즘은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수연 집사님이 제안했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셨대요. 그게 무슨 예배니? 예배는 교회에 가서 드려야지. 핸드폰으로 보는 게 예배가 되겠니?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말씀은 들을 수 있잖아요. 수연 집사님은 간곡하게 말했답니다. 권사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대요. 그건 예배가 아니야. 진짜 예배는 교회에 가서 드리는 거란다. 2024년 9월이 지나가고 10월이 되었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교회에 가지 못했대요. 권사님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답니다.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았대요. 밥맛이 없었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했대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았대요. 성경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웠대요. 성경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하니까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었답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것 같았대요. 마음에서 울러나오지 않았답니다. 집사님이 걱정하셨대요.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겠소. 정말 걱정돼요. 괜찮아요, 여보. 괜찮을 거예요. 권사님은 억지로 웃으셨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아들 민수 장로님도 찾아왔답니다.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셨거든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민수 장로님은 어머니 옆에 앉았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권사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민수 장로님은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생각해봐라. 42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교회도 못 가잖니? 이게 뭐니?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대요. 엄마는 신앙생활을 실패한 거야.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거란다. 민수 장로님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위로받지 못했답니다. 아들도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대요. 10월 12일 토요일 새벽이었답니다. 권사님은 새벽 5시에 눈을 뜨셨어요. 여전히 몸에 밴 습관이었답니다. 창밖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대요. 권사님은 일어나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대요. 어둠 속에서 교회 십자가 불빛이 보였답니다. 저 빛을 향해 42년을 달려갔는데 이제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다니.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대요. 기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권사님의 입에서 신음 같은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42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진 적 없었어요. 주일 학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구역장도 했고 여전도회 회장도 했어요. 신방도 다니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교회에 못 가게 하십니까? 권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대요. 절규에 가까웠답니다. 주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부족합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몸을 떨며 울었대요.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권사님은 가슴을 움켜쥐었대요. 숨이 가빠왔답니다.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거래요.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요즘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권사님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지셨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대요. 여보. 권사님은 남편을 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대요. 귀가 멍멍해졌답니다. 정신이 멀어져 갔대요. 성도님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던 집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깨어나셨답니다. 급하게 거실로 달려오셨대요. 여보, 정신 차리시오. 여보. 집사님은 다급하게 권사님을 흔들었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반응이 없었대요. 집사님은 재빨리 119에 전화하셨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어요. 5분 만에 도착했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권사님을 들것에 옮겼대요. 혈당을 재보니 위험할 정도로 낮았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말했대요. 구급차 안에서 권사님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답니다. 눈을 뜨면 구급차 천장이 보였대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답니다. 눈을 감으면 캄캄한 어둠뿐이었대요.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정신을 차려보세요. 응급구조사가 권사님을 불렀지만 권사님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답니다. 갑자기 눈앞에 환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작은 점 같았대요. 하지만 점점 커지고 밝아졌답니다. 권사님은 그 빛을 향해 끌려가는 것 같았대요. 저항할 수가 없었답니다. 빛이 점점 더 밝아졌어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았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권사님은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권사님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대요. 구급차가 아니었어요. 사방이 환한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답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지 않았대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답니다. 권사님은 서 있었대요. 바닥에 쓰러져 있지 않았답니다. 멀쩡히 서 있었어요. 무릎을 만져봤답니다. 아프지 않았대요. 전혀 아프지 않았답니다. 몸이 가벼웠대요.
78년을 살아온 묵직함이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20대처럼 가벼웠대요. 여기가 어디지? 권사님은 주변을 둘러봤답니다. 두려움은 없었대요.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평안했대요. 마음이 고요했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느꼈던 괴로움, 절망, 죄책감이 모두 사라졌답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걸어보았대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무릎이 전혀 아프지 않았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꽃들이 보였대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었답니다. 향기가 났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였답니다.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향기였대요.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답니다. 빛이 밝아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대요. 하지만 권사님은 직감적으로 알았답니다. 누구신지를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대요.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졌답니다. 주님. 권사님의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왔답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셨대요. 이제 얼굴이 보였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얼굴이었답니다. 사랑이 넘치는 눈빛이었대요.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답니다. 그 미소에 권사님은 눈물이 났대요.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영수가 왜 그리 괴로워하느냐? 권사님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부끄러웠답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대요. 주님, 죄송합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답니다. 무엇이 죄송하냐? 주님, 저는 새벽 기도를 못 갔습니다. 교회에도 못 갔어요. 42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는데 말이에요. 권사님의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저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일으켜 세우셨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눈을 바라보셨대요. 영수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답니다. 내가 42년 동안 새벽 기도를 간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느냐? 권사님은 대답했답니다.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였느냐? 아니면 내 의무감 때문이었느냐? 권사님은 말문이 막혔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답니다. 영수가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새벽 기도를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권사님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답니다.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렇다. 너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나를 섬겼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대요. 예수님께서 계속하셨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두려움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권사님의 손을 잡으셨답니다. 그리고 함께 걸으셨대요. 영수가 성경을 함께 보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권사님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대요. 하지만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적은 없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답니다. 영수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런데 너는 무엇으로 예배했느냐? 권사님은 대답할 수가 없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장소로 예배했다. 시간으로 예배했다. 형식으로 예배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이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예수님께서 권사님에게 과거의 장면들을 보여주셨답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는 모습이 보였대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답니다. 의무감으로 가는 모습이었대요. 안 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일어나는 모습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보거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권사님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없었어요. 의무만 있었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보였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대요. 권사님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답니다. 예배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내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권사님은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가 없었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하셨답니다. 영수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교회 건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하는 것이다. 내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침대에 누워 있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답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떤 분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답니다. 어떤 분은 요양원에 계셨대요. 모두 교회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었답니다. 권사님처럼 건강 때문에 교회 출석이 어려운 분들이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이 사람들을 보거라. 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보였대요. 치매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이라고 부르셨대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저 할머니를 보거라. 성경 구절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교회 이름도 모른다.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 나를 부른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권사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눈물이 흘렀대요. 예수님께서 권사님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셨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아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권사님은 이 구절도 잘 알고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답니다. 영수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장소가 아니다. 숫자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다. 1000명이 교회에 모여도 내 이름이 없으면 나는 거기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집에서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는 거기 있다. 권사님, 너와 내 남편 철수가 집에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거기 있다. 너와 내 딸 수연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내가 거기 있다.
내가 혼자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도 내가 거기 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권사님에게 시편 51편 17절을 말씀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영수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다. 긴 기도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진실한 회개다. 내가 교회에 가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울었을 때 그 눈물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다. 권사님은 주님의 말씀에 깊이 위로를 받았답니다. 예수님께서 권사님에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보였대요. 권사님과 집사님이 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답니다. 단 두 사람뿐이었지만 은혜가 충만했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이것을 보거라.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다. 두 번째 장면이 보였대요. 권사님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답니다. 화면 속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진심으로 나를 예배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 번째 장면이 보였대요. 권사님이 전화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모습이었답니다. 교회에 못 나오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이것도 사역이다. 이것도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교회 건물에 가지 못해도 이렇게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 권사님은 예수님께 여쭤봤답니다. 주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영수가 건강이 회복되면 교회에 가거라. 하지만 억지로 가지는 마라.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집에서 예배하거라. 그것도 귀한 예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권사님은 평생 받아본 위로 중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안아주셨답니다. 따뜻한 사랑이 온몸을 감쌌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권사님은 놀랐답니다. 주님, 저는 여기 더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 돌아가서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교회에 가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거라.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건강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말해주거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거라.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권사님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권사님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답니다. 그러자 다시 환한 빛이 권사님을 감싸기 시작했대요. 영수가 평안히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빛이 점점 강해졌답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았대요.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답니다. 눈을 떴을 때 권사님은 병원 응급실에 있었어요.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딸 수연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대요. 침대 옆에 남편 집사님, 딸 수연 집사님, 아들 민수 장로님이 서 계셨답니다. 여보, 괜찮소? 정말 놀랐소. 집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계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답니다. 정신을 차리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당뇨 쇼크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빨리 발견하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전혀 두렵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평온했대요. 마음이 고요했답니다. 방금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권사님은 사흘 동안 입원했답니다. 몸을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대요. 그 사흘 동안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도 권사님은 행복했대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퇴원한 후 권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답니다. 집에서 남편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온라인 예배도 은혜롭게 드렸답니다. 그리고 전화로 교회에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대요. 성도님들, 오늘 이 간증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도님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로 아멘 남겨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매일 말씀과 간증으로 함께하는 가족이 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빛이 되길 원하신다면 지금 공유 버튼 눌러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특히 건강 때문에 교회 못 나가시는 분들께 이 간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몰라요.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위에 이름 불러가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 때문에 교회 못 나가시는 분들,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형식에 매여 있는 분들 모두 오늘 자유케 하여 주세요. 주님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